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도대로 예상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럴 때 작은 나의 결정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어떤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용어는요, 좀 어려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물리학 개념이라는 용어인데 지금은 이제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물체가 궤적이나 어떤 방향을 변경하는 그 순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나 개인적으로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인간이 불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인간들은요, 늘 동물들에게, 맹수들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는 존재였는데 인간들의 손에 이 불이 들려짐으로써 인간이 불을 가짐으로써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인간들에게 또 하나의 큰 혁명, 터닝 포인트, 인류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인간은요, 수집, 채집, 늘 수집 생활을 하느라고 계속 풀과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음으로 농경이 시작됨으로써 인간이 비로소 한 곳에 강을 끼고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IT 혁명으로 모바일이 우리 손에 쥐어짐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은행에도 가지 않고 관공서도 가지 않고 손 안에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업무를 보는 이 또한 혁명적인 사건. 이처럼 인류는 그 때에 맞게 전환점, 어떤 변화의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할 거야.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한밤중에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처럼 이 은혜로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팩트를 날리신 거예요. 그 은혜로운 그 즐거운 잔치의 흥은 깨지고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세기를 박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에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언더 상반기는 이제 이번 주에 지나가고요. 우리에게는 2025년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전환점,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다 같이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핵폭탄급,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참 본인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는요 예수님을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얘네들은 다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제가 평소에 보니까 얘네들은요 다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여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옳지가 않습니다.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이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빠져드는 함정, 오류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다른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달라. 나는 너희하고 달라. 너희는 실패했어. 너희는 실수하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 종종,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장담하는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파탄을 맺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낭패를 보는 특징, 이단에 잘 빠진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 듣기 싫은 사람, 착하다. 뭘 착해요? 여러분 왜 자꾸 착하다고?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자기 입에서 착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연약하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아니 왜 다른 사람을 끌고 갑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께
수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운데에 흔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로 다 틀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이 시장통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크게 소리를 내네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저 이방인과 같이,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우러러보고 또 존경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의 속사람을 보고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요. 자꾸 남의 것만 바라보는, 자기의 큰 실수는, 자기의 큰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과 같은 그 잘못을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지적하는 위선적인 이 태도를 예수님이 비판하셨다. 베드로는요, 쉽게 말하면 29절에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오만한 태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교만, 나의 오만함.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반면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외부의 도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때도는 따라해 보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왠지 불편해요. 겸손한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사주지도 않는데 그냥 좋아요. 편해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단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교만함을 알려주셨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교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어요. 이 새벽녘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베드로야, 너 교만한 인간이야. 너 자꾸 까불지 마. 너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병사들에게 끌려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동이틀 무렵 새벽이 다가오자 닭이 꽃기어 2번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과 동이틀 때에 닭이 꽃기어 2번 울 때에 이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어린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사투리가요, 저 갈릴리에서 쓰는 그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당입니다. 당신도 예수 당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말투를 바꿔가면서 사투리를 싹 없애버리고, 무슨 소리야? 난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요정에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맹세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헐값에, 좀 심한 말로 엿바꿔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빈 벽입니까? 역장수한테 예수님을 다 바꿔 먹으려고.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나의 자존심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주님을 원망하고, 돈 앞에서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요,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졸고 잠들고 말았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오는데, 자기의 스승을 잡으러 오는데 세워라 내워라 졸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자기의 선생님을, 스승을 잡으러 오는 순간에도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철야를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지만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실상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닥친 십자가의 그 죽음 앞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야, 빌라도가 아주 혹독하게 신문 조사 받는다니까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가서 재판 받자. 그렇지 않으셨어요.
야, 십자가가 저게 얼마나, 야, 나 혼자 좀 무서우니까 우리 같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럼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 야,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가요, 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솔로몬 성전 행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자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에게, 그 여자 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인간의 즐거움, 그 인간이 가장 그 기쁨을 느끼는 지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초콜릿 먹으면 인간이 이렇게 기쁘대요. 즐겁대요. 마시멜로를 먹으면 그렇대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뭐 즐거움, 쾌락이 참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따라할까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낮술. 이건 조사에 나왔어요. 초콜릿과 뭐 갖고 싶은 명품 백 갖는 것보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기쁨, 즐거움이 낮에 먹는 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표현하자면 술에 취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요,
어떤 느낌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담대해져요. 기뻐요. 즐겁대요. 담대해진대요. 담력이 생긴대요. 어디서 막 모르는 그런 힘이 생긴대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은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작용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했던 말을 계속 한대요. 자기 말만 한대요. 나 때는 말이야. 왕년의 말이야. 자기 자랑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한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만 전한다. 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나는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술에 취해서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학문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냐. 사람, 야, 새 술에 취했나 봐. 새 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3시에, 제3시경에, 오전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하자. 베드로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니라, 내가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담대해지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한때 자기 자신만을, 자기 이름만을, 자기를 드러냈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는 나 자신의 이름은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새로운 하반기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100m 금메달리스트, 가장 유명한 유력한 메달리스트였어요. 이 에릭 리들이 자기의 주 종목인 100m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저는 그 예수님께,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100m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영국에서.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예배 빠지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그거 그렇게 하냐 하면서 비난이 쇄도했다는 거예요. 에릭 리들은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라 400m에 출전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입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릭 리들이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온 힘을 위하여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여러분 온 힘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새로운 하반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